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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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 3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는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교리문답이 두 가지를 성부께 돌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섭리라고 합니다.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고, 성부 하나님과 우리 창조라고 하므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라는 말로 특정 지었는데, 이어져 나오는 그 주일 들에 보면 이 창조를 두 가지고 창조와 섭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래요. 창조는 지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섭리는 보존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으시는 일과 보존하신 일 모두를 합쳐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에 이렇게 성부의 사역을 창조와 섭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듯이 신앙 고백서에도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 둘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문장에 보면 12절 13절 각각 창조와 섭리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창조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성경을 보면 창세기 제1장 제일 첫 절에 발견하게 되는 구절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이 구절은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다라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같은 고백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무로부터 창조했어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같은 고백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무로부터 창조했다. 먼저 우리는 창세기 시작의 이 구절로부터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창조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신앙 고백서도 제일 첫 부분에 우리는 성부께서 우리를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엑스 니할로라고 하는 이 유명한 개념,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술사처럼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정도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2절에 보면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라틴어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이 유명한 개념, 무로부터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술사처럼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정도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무로부터 물질이 생겨났다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 페퍼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왜 우주는 무언가 재료가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지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이렇게 말할 때만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로우심, 하나님의 전적인 기원되심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지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기원이 될 수가 없겠죠. 있는 것에서 요즘에 진화론 이런 얘기가 계속 번져서 원숭이가 이렇게 변화해서 우리 인간의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 무언가에 의존하는 창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사과 파이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요리사일 뿐 파이를 만든 창조자가 아니죠. 사과도 밀가루도 이스트도 모조리 어디에선가 사온 것이고 저마다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어머니가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만든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세상을 자신이 기원이 되셔서 만드셨다. 그러므로 모든 원인이 어디에?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는 데는 어떤 존재도 영향을 줄 수도 없었고 또 아무런 것도 하나님의 창조에 동원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로지 자신 스스로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24절에 말합니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조성한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야훼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로부터 창조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독립성, 이 하나님의 전적인 기원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아무런 피조물에게도 지배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에게도 이 모든 피조물의 기원이 없다라는 것,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창조하셨다. 두 번째, 바라죠. 바라. 원어로 보면 이 사실 창세기 1장 1절의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라, 원어가 바라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일반적인 표현으로 만들다는 아사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는 바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풀어볼 때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만 사용되는 단어다. 현대에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작품 이런 종류의 말을 쓰지만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창조와는 전혀 어근이 다르다. 성경에서 창조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고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과 같은 이런 종류는 창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누구나 재료가 있어야 하고 배경이 있어야 하고 생각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생각에 기반이 되는 생각의 재료들이 있어야 창조가 가능한데 피조물들이 하는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원도 다르고 물론 그 어근도 다르고 그리고 그 정체성이 다르다. 오직 하나님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무로부터 창조가 가능하다. 어디에서 뭔가가 있어서 만들어내는 파이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바라. 인생이 의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나타나실 때 거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때 우리 편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에 이런 사상이 많이 나오죠.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면서 곧바로 그런데 인생에게 어찌 하셨습니까? 라고 주제가 옮겨집니다. 즉
야훼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할 때 인생이 야훼께 의지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시편 33편 경우도 6절에 보면 야훼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늘과 만상을 지으신 야훼를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자신을 돌보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야훼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하감하시다. 내려다보고 그것을 권고하시다라는 거죠. 18, 9절에도 야훼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3편 12절 14절 18절 19절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야훼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를 때는 거기에 인생의 의존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기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주로 불리실 때 피조물인 인생이 오로지 의지할 뿐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라는 것. 말하자면 야훼께서 물로부터 인생을 지으셨다. 우리의 기원이 야훼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야훼께로부터 말미암음이라. 그러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옵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를 때 우리의 호흡도 아시고 또한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인생의 모든 일을 야훼께서 아시니 지켜주옵소서라는 심정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잠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겠다. 세상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아 하시고 홀로 지존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께서 인생을 지으셨으므로 인생인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 이런 고백을 받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벨직 신앙 고백서 12조에 우리는 성부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물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 천사들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의 뒷부분을 보면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두 종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오늘 제목에도 보면 특별히 천사들의 창조라고 그 제목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창조를 말할 때도 단순히 창조 사실만을 말하지 않고 천사들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고 그래요. 영어로 보면 여기 especially 특별히 이렇게 붙어 있어요. 12조의 앞부분 3분의 1이 창조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나머지 3분의 2는 천사들이 창조한 것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창조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들의 창조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창조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창조 그리고 천사들의 창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진행하셨을 때 분명하게 두 종류의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언급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매우 분명하게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는데 정확하게 읽으면 천과 지, 히브리어에서는 두 단어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1절은 하나님께서 중개의 공간 즉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 속에 접속사가 원래 있습니다. 정관사도 있어요. 그대로 번역하자면 그리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는 1절에서 말했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등에서 그 중에 땅에 관한 이야기다. 2절 이하의 1절에 하늘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 세계의 창조를 말씀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땅의 세계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2절부터는 하늘 이야기가 아주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 1장 2절 이하는 모두 땅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절까지죠.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대로 번역하지만 그 땅에 온전하고 공허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는 1절에서 말했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중에서 땅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절 이하 1절의 하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 세계 창조를 말씀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땅의 세계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2절부터는 하늘 이야기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하는 모두 땅의 창조.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소위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공간은 1절에 하늘과 땅이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이 아니죠. 예, 6절에서 8절의 하늘은 2절 이하 즉 땅에 속한 영역 안에서 나뉜 하늘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 둘을 똑같이 놓지 않기 위해서 1절에서는 하늘이라고 불렀는데 6절 이하에는 궁창이다 이렇게 단어가 바뀝니다. 요즘 쓰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창공 정도가 적당한 번역일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늘은 사임, 궁창은 라키아입니다. 예, 사임, 라키아. 창세기 1장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서 진짜 하늘을 지으신 일과 보이는 영역으로서 땅을 지으신 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땅의 영역 안에 우리가 소위 하늘이라고 말하는 영역이 있고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여기서는 설명되지가 않는다. 성경이 다른 부분을 보다 보면 간혹 땅에 속한 하늘 곧 궁창을 하고 말하고 진짜 하늘이 가끔 나옵니다. 예,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늘에 보좌가 있는 진짜 하늘 모습이 또한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본다 했는데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린다는 건 무슨 뜻인가? 보좌가 있는 공간인 하늘이 열린다는 것일까? 그래서 스데반이 말한 하늘은 궁창 하늘입니다. 즉 스데반은 원래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삼층천의 하늘을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궁창 하늘을 여서서 삼층천의 하늘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도 그렇지만 에스겔에도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발광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자기 백성에게 무언가를 계시하실 때 궁창 하늘을 여시고 그 안쪽에 있는 진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진짜 하늘, 삼층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 창조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궁창으로 이는 보이는 창조에 속합니다. 둘은 다르고 땅에 속한 하늘은 진짜 하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형으로 이 땅에 두신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하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창조들, 그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나오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창조의 중심을 이룬 것이 바로 천사들의 창조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 사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죠. 골로새서 1장 15, 6절에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천사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실 때 천사들을 지으셨다. 그리고 욥기 38장 7절에 의하면 천사들이 보이는 세계 창조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세계 창조를 주초를 세운 것 6절에 보면 비유했는데 이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기쁜 소리를 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욥기 38장 7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때 이런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실 때 거기에서 찬송을 불렀다라고 나와요. 천사들은 이 땅이 지어지기 전에 존재했다. 왜 천사들의 창조를 언급하셨을까? 신앙 고백서는 천사들의 창조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예를 들어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에 보면 발포부 조직신학에 보면 천사에 관한 일들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서 그렇게 천사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죠. 근데 단지 분명히 천사론은 있었어요.
성경에 천사들에 관한 정보는 지극히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온갖 천사들의 이름과 이 계급들을 갖다 붙인 것은 천사 숭배를 좋아하고 천사들의 그 위예를 만들기를 즐겨했던 중세교회의 산물이지 우리가 추구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근데 왜 신앙고백서는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 각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천사들의 존재가 이후 신앙고백서가 설명하게 될 인간의 타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타락 천사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인류는 사단의 꼬임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됐죠. 그래서 이후 신앙고백서의 전개도 우리의 타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이야기하실 때 천사들을 지으셨고 그 천사가 타락한 이야기는 인간 타락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천사들의 타락 이야기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 천사들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두 군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다른 하나는 유다서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소위 사단의 이름으로 알려진 루시퍼가 언급되고 있는 이사야서 14장 12절은 포함되지 않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루시퍼라는 말은 여기 계명성이라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14장의 내용은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을 루시퍼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 계속 전승되면서 굳어진 것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에는 천사의 타락이 두 군데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다서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두 구절 모두 천사들 중 일부가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따라서 하나님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천사들이 언제 타락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이었다는 것뿐이지 자세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유대 전승들을 뒤적이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신앙적 자세가 아니죠. 대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죄의 분명한 근원을 발견해야 된다. 아담과 하와는 먼저 그 죄에 빠지게 한 그 천사, 이제 사탄 마귀가 된 존재에서 유혹을 받았고, 정확하게 하자면 천사들이 범죄한 것과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타락에 접어들게 되었다. 신앙고백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성부께서는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그분의 사자가 되게 하시며 그분의 택자들을 수종들게 하셨다. 이 천사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파멸에 이르렀고, 반면에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확고하게 남아 자신들의 첫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천사의 타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의 창조와 타락이 우리의 타락에 대한 교훈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먼저 신앙고백서의 설명을 조금 봅니다. 마귀들과 악한 영들은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들의 원수들이 되었고, 온 힘을 다해 교회와 그 구성원들을 황폐하게 하고 자신들의 사악한 계획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살인자들처럼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고 날마다 끔찍한 고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설명되어져 있어요. 골자를 요약해보면 온 힘을 다해 교회와 구성원들을 황폐화한다입니다. 사단의 목적이죠. 교회를 괴멸시키는 것. 왜 하필이면 교회일까? 다른 세상의 어떤 기관도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에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중에 충만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 22, 3절입니다. 즉 천사들의 타락은 우리에게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으니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교훈을 합니다. 무시하지 말 것은 신앙고백서 마지막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영이나 천사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나 마귀는 창조되지 않았고 독자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본성에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만이교의 오류를 미워하며 거부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종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의 오류와 만이교의 오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 세계 천사들 따위는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들의 오리도 주의하고 마니교는 악을 누구예요? 그 어거스틴이 처음에 빠졌던 종교이기도 하죠. 그 이단입니다. 악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이들이 아니라 세상 존재 자체가 선과 악의 두 세계로 보는 그런 이들이다. 그렇지 않죠. 이들의 오리도 피해라. 정리하자면 이들을 언급한 것은 마귀를 무시하거나 마귀를 하나님만큼 높이거나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오리를 피해야 한다. 즉 우리는 천사와 마귀를 우리 신앙을 위한 중요한 조력자와 경계하고 피해야 할 대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우리를 꼬이는 방법에 더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아까 천사들의 타락을 살핀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유다서에 봅니다. 6절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나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8절에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열매 영광을 회방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 안에서 타락한 천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마귀가 빠진 죄악으로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귀가 빠진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타락과 방종으로 빠진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서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들, 즉 신비주의자로 나와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이 마귀가 빠진 그 죄에 빠지기 아주 쉽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천사의 타락을 통해 영적인 존재를 무시하지도 마귀를 하나님만큼 높이도 말아야겠다는 것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 마귀가 빠졌던 그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경휼히 여기고 죄와 타락으로 빠지게 되는 그것을 경계하고 배우고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유다서 1장 말씀 잠깐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